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 누구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지금 대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최고의 설교가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이야말로 성경의 지성소다.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 성경의 장이 있다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고 농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을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특히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십자가를 피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있죠. 특별히 이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일주일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입니다. 그런 일주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신 거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생명을 주신 그저 의로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간혹 심심찮게 뉴스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자신이 대신 죽고 그 사람을 살린 이야기. 철길에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그 철길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와 관련하여 그 아픔과 관련하여 수많은 책에 당시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를 쏟는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걸로 십자가의 아픔을, 고통을 우리는 예측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 간혹 교통 법규는 조금 어겨요. 그리고 좀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욕도 좀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잘못은 좀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만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래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인 딱 잡아다가 너 죄 지었지 그러면 절대로 안 지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나는 죄인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내 잘못은 없고,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깨끗하게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지,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사회를 보면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상인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비정상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지, 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 사회가 어지러워, 사회가 어두워, 이런 말들 하죠.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은혜롭게 교회 와서 섬기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 모임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요, 여러분,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싸웠어 하는 분 봤습니까? 잘 없어요.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어때요? 당신만 입을 좀 다물었으면 아무 일이 없지, 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좀 부드럽게 말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제가 가끔 그래 말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자꾸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그래.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 안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내게 다가올 리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 죄 그러면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의 현상, 결과만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진정한 본질은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에 보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멋대로 사니까 내 멋대로 사는 삶은 결국 무엇을 양산합니까? 죄를 양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형,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내가 하나라도 안 걸리는 거 있습니까? 명확하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금 말한 그 모든 것 중에 한 개도 저한테 해당되는 것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이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건강하면, 근육이 짱짱하고 식스팩이 있으면 우리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참고 마지막에는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나음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데요, 눈물 콧물 막 흘리는데 그때 첫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4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고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펑펑 우는데 제 입에서 첫 마디가 저 죄인이에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다음에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참된 평화. 가정이 싫었고 살아있는 것이 싫었고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죽고 싶었고 늘 우울했고, 제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나 사람들 제일 뒤에 서서 키도 크지도 않은데 뒤통수 뒤에 딱 서서 이게 박성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찍었던 소극적이었던 그 박성호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세상 살고 싶으시던데요. 평강이 찾아오니까 내 인생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평강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에요. 특별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믿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또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한 주간 깊이 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고난의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